안녕하세요. 헤세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광화문의 세력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정광훈 목사님을 뵌 적은 이, 직접 뵌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었고요. 실제 2024년 10월 27일 날 이렇게 차별금지법 또 동성합법화 막는 대규모 기독교 집회들이 있었어요. 거의 그 추산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좀 비가 부슬부슬 왔지만은 저도 참석을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모두 모여 기도하고 이런 어떤 악법이 이렇게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도 한쪽에서는 이런 집회가 있는데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는 집회를 제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된 부분들이 그때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정치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목사도 아니었고 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100만 명이 모이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이런 부분들에는 제가 제 신앙 양심상 이런 부분들은 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지만은 그 전까지 저는 요양원에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또 심리상담센터도 하는 그리고 또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이런 이 부분에만 이렇게 어, 좀 생활이 딱 요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비량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교류도 전혀 없었고 또 어떤 교단에 속해서 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정치나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제가 요양원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한 7년 차가 되는데요. 올해 8년 차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정치 활동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무인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태극기 세력이니 뭐니 그냥 유튜브로만 봤지 직접 본 것도 2024년 10월 27일 그때 본 것이 진짜 처음 본 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 계엄이 생기고 나서 이런 어떤 태극기를 앞세운 이제 광화문 그런 어떤 집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요. 또 온 국민이 또 정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듯이 또 한쪽은 태극기 또 한쪽은 또 그 반대파 이런 부분들이 또 모여서 좌우 진영으로 나와서 이 나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렇게 거의 2년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태극기 이런 어떤 세력들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시죠. 네, 저는 정강훈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내가 뭔가 누구한테 고발하거나 아니면 고자질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분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건 아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지금 현재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온전한 주이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 왕이시라는 것은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떤 지도해주고 앞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스승들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상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연로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 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자문도 받고 또 지도도 받고 그러면서 또 저도 또 제 후배들한테 뭐 논문 지도나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을 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실제 정강훈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기도했던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태극기 세력, 이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고 그 세력을 좀 끌어안으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이제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묻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또 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니까 왜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나누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훌륭한 부분도 많죠. 일단은 그 애국심이라는 부분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가 뭐 어찌 보면은 그 공산 세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런 어떤 보수주의로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보수 정치색을 띤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목사로서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런 어떤 그 본인의 뚜렷한 정치 성향 그리고 또 리더십 그리고 또한 굉장히 오랫동안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절대 어떤 폄훼하려거나 뭐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받은 말씀이니까 받은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정강훈 목사님은 물론 뭐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은 뭐, 흔히 말하면 빤스 목사다, 뭐 또 기타, 정말 그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목사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애국하는 목사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그런 목사다, 라는 어떤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알고 보니까 이 말씀 받고 나서 물론 뭐 그전에도 조금씩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분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또한 본인의 가진 것에 대해서 뭐 아낌없이 타인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 굉장히 오랫동안 한 길을 또 걸어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어떤 믿음들, 뭐 국가를 어떤 애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 또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무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뭐 이건 제 레마로 들린 말씀이니까 뭐 일반적인 성경 해석하고는 틀리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방언기도 할 때 자기가 스스로가 해석되는 것처럼 저한테는 뭐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뭐 암호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레마로 해석되는 부분들은 아, 정말 성실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사셨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됐던 그런 분이셨구나 라는 부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받았을 때 좀 전엔 칭찬해 주셨는데 왜 또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지? 그래서 조금은 제 스스로 의아해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분이 이 정강원 목사님이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열고 광화문에 뭔가 또뭐 악기나 뭐 무대 세팅을 하고 그 비용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무대를 또 철수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비용이고 돈이라는 부분들. 이제 그래서 이분은 뭐 가진 재산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을 오로지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신념하에 뭐 거의 또 이런 어떤 집회에 많은 부분을 쏟아부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뭐 헌금 시간에도 역시 그 헌금을 또 이렇게 또 거두기도 하고 또한 또 그리고 또한 여러 용도로 또 헌금을 해서 또 역시 광화문 이런 어떤 집회에 사용하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뭐 제 개인한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이나 뭐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그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주의할 부분들은 그 재물인 것 같아요. 그 재물 사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또 뭐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헌금, 성도들이 헌금 냈으니 뭐 이 돈은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뭐 담임 목사님 재량껏 이렇게 사용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성도들한테 또 뭔가 설득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그 재물에 대해서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굉장히 구분을 많이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함부로 유용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헌금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함부로 얻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더라도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것은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모든 기독교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온전한 11조 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 물론 11조 부분들도 뭐 즐겨내는 또 기꺼이 내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나 11조를 난 못해.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반드시 강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부분들을 기뻐하시니까요.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구별되게 이렇게 재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강훈 목사님한테 칭찬도 하시지만은 또 책망도 하신 부분들 그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볼때그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뭔가 칭찬도 하지만 또 때로는 따끔하게 훈육도 하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뭔가 그 정광훈 목사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부분으로 하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이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런 부분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뭐 정죄하려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부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사사기 12장 16절이었는데 그 12장 16절에는 성경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12장 15절 뭐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12장이 끝난다면은 16절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굉장히 옛날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본이 되었다는 건 내가 잘 안다. 근데 너 돈 왜 이렇게 썼니? 그러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예. 더 할 말이 있으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말을 잠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할 말을 이렇게 안 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좀 뭔가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은 조금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역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이 또 줌으로 해서 뭐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광화문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시니까 2025년 7월 달 정도면요. 뭐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뭐 윤어게인 하면서 뭐 뭔가 세력들 결집하면서 모으고 있었고 물론 또 이런 법원 남동 사건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잡혀가니 안 가니 그랬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은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나는 뭐 그 다음 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다. 그리고 또한 나와 그 세력들은 관련이 없고 뭐 이전에 또 뭐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무죄로 이렇게 무죄로 풀려난 적이 있었다. 우리 뭐 일사부재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한번 그 비슷한 부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역시 마찬가지 그래 되면은 또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을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증거로 해서 정강 목사님이 굉장히 당당했고 또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정강 목사님이 뭔가 지금 현재 오늘날 구속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저한테 이런 쭈루룩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이렇게 정가은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도의 시간에 제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나눴죠. 광화문 세력, 또 특히 정가은 목사님 밑에 있는 세력들,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너무 이렇게 애국운동하고 그런 열심인 사람들, 물론 뭐 좋지만은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끌어당기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왜냐하면은 그 존경한 그 목사님 제 스승 같은 목사님이 일단 우리의 주모임도 그렇지만 거의 다 연로하신 목사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이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제 스승 목사님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강화문 세력이라도 끌어들여서 좀 젊은 피가 좀 수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광화문 세력 또 정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보류하게끔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게 바로 7월 20일이었고요. 또 7월 22일 날
날에는 또 이틀이 지나서 또 저한테 보여주신 말은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부분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한테 어떤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왔냐면은 혀에 대해서 경교하시는구나. 정강훈 목사님이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태극기 세력을 일궈내고 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재물 부분하고 또 이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좀 많고 좀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말도 조금은 투박스럽게 하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죠. 세련되게 하는 그런 분은 또 아니셔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 뭐 까불지 마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성도가 내 말에 담임 목사가 빤스 벗어라면 벗는 사람이 벗는 성도가 내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뭘 시키든지 나를 따르라 뭐 그런 어떤 의미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그건 불경스러운 말이죠. 뭐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뭐 본인은 또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 이 정광훈 목사님 하면은 바로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어찌 보면은 딱 각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죠.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예, 뭔가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를 했다면 뭔가 삶이 좀 달라져야죠.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해서는 되진 않고요. 삶이 달라져야 진정한 회개이다.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는 그,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입니다. 빌레몬 1장 9절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정강훈 목사님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겠구나. 이때 7월 22일, 작년 7월 22일 정도면요. 이렇게 뭐 본인은 뭐 절대 잡혀가지 않는다. 나는 무관하다 하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애언한다. 그래 뭐 하나님께 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결집하던 그런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부분들은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받게 되어 가지고 이미 뭐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정강 목사님 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 앉지 마십시오. 라고 뭐 기타 등등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또 참고는 제 말을 참고로 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은 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부분들은 물론 뭐 정강훈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정강훈 목사님을 안아야 됩니까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는 부분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제 말을 또 제가 받은 부분들을 참고하여서 이제 광화문 세력은 더 이상 이제 앉지는 않고 또 그 세력을 구하지는 않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 방향성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함 드리고 자칫 그때 뭐 그냥 억지로 떠안고 강화문 세력과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집회도 나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 끌어안으려고 했다면은 지금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시려는 어떤 그 선교 방향이나 또 어떤 목회 방향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정강훈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끝은 아닐 것이라고 봐지고요. 또 감옥 안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또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제한테 회개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왜냐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또 한국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듭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았던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지만은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제 스승 목사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묻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오히려 정강 목사님에게 새로운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되어졌으면은 뭐 그런 바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정강 목사님을 또한 이는 감옥에 있었을 때 또 새롭게 또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에 제가 이렇게 나눈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또 인도하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편이라고. 그것은 제가 저희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남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 아예 받은 소명대로만 이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받으신 소명대로 좌로 가시든 우로 가시든 아니면 그냥 순수 복음을 가지고 하시든 뭐 여러분의 또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